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하고 뭔가 사람이 노력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참선이나 명상 같은 수행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고 어떤 높은 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너무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힘만 가지고서는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를 못했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 그 후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죠.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이 없이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누리는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축복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과 과거에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원수 되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화평한 관계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대통령같이 높은 사람을 한번 만나려고 해도 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해서라도 대통령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웬만한 사람은 대통령에 만나주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았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본문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지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것, 이것도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 세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이 세 용어를 가리켜서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용어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부르심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롭다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화롭게 하심인데요.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독사조라고 해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누리게 될 그 축복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서 믿음이 견고해져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과 관련해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는 것, 이거는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똑같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바울은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환난이 그냥 환난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심을 배우고 연단을 받고 나중에는 고난 중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자리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단한 믿음의 결과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다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다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면 그 신들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인생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밖에는 없죠. 또 물론 다른 종교의 신들이 그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기만을 바라지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기대도 그 신에게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린다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누리는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리는 영광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여기도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은 이 편안한 환경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기독교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영신학이 뭐냐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장밋빛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를 힘들게 고생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믿음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겪는 고난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근데 바울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힘든 것이다. 고난은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면 하물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은 11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또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장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또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때때로 우리를 환난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화평의 축복을 힘써 누리고 또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그러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